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의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해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그죠?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씀 제목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 진주군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기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 신천 신지 병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고 참본향이라. 들리네 큰 나팔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천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 구름 타고서 성심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팔을 펴고 신랑 대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랑의 정조들로 단장이라고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 널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홍이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흰 돌을 들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진정할 날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산독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진주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 신천 신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곳 참모양이라. 들리네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심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니 두 발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신방의 정조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둘러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홍이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흰돌을 들고 세마포 뒷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혼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세상에 더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천국을 거기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런 목적이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십자가 능력 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붙잡은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
맡긴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중심에 심어야 될 생명의 나무.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나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주님이 가르친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돌아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창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말씀, 그런데도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뱀의 말을 듣고 세상의 말을 듣고 전통과 유전을 통해서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살피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반드시 영원히 준비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 같이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가르친 기도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주님도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나는 용서 안 해도 주님께 회개하며 용서받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차에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셔야 돼요. 네. 용서하십시다. 네. 뭘로 용서할 수 있냐? 주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요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를 못해요. 우리 생각을 갖고는 우리가 하는 말에도 죽었다 깨도 안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거는 여러분 통과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내 영혼을 위해서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용서를 하면 내가 먼저, 내 영혼이 먼저 타격을 입고 먼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모른다는 거죠. 그럼 내 혈관이 손상되고, 내가 스트레스로 내 건강이 나빠지고, 내가 하나님 관계가 막혀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한다. 의외로 우리가 교회가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데 저부터 용서를 잘 안 하려고 그래. 예배는 하고 있는데 용서는 안 한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핵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가 우리의 핵심인 거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는 희생이고, 그죠? 사랑이고, 섬김이고,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결국은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서 삶이 변하냐? 험한 십자가 능력인데도 그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밭에도 풀이 많은데 풀을 안 뽑으면 곡식은 안 자라는 거예요. 예. 방해를 받습니다. 풀이 더 커버리면 그게 덮여서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짐승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원망을, 이거를 잘 다스리시오. 그걸 남에게 찾지 마시고 나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말씀을 나에게 비추지 않는 거는 다 남에게 비추는 거예요. 너 때문이 너 때문. 심지어 누구 때문이요? 하나님 때문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내가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죠? 네? 죄도 그렇게 간다는 사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구원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삼위 하나님. 그죠? 삼위 하나님은요, 삼은 성부, 성자, 성령이죠. 성령. 위는요, 위는 위치와 자리와 질서, 이게 있다고 그랬어요. 삼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위를 가지고 계신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건 삶입니다. 삶. 십자가의 삶. 성령은요, 이거는 열매라고 그랬죠. 열매. 성경은요, 보면 거의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어요. 말씀이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 빛이 있었고 그런 거예요. 빛이 있었고가 되기 위해서는 빛을 가로막는 거를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이 있었고 이렇게 열매를 맺으니까 그 빛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 누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려면 이게 창조의 원리라고 그랬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씀을 받아서 삶을 살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원리. 창조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려면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면 짜증이 나고 막 뭐라 그러죠. 안 그러시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게 창조의 원리와 목적이에요. 자, 오늘은 구원받는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얻어 삶을 살아서 열매를 맺어야 이 열매를 어디서 먹냐? 내가 천국 가서 먹는 것 같습니다. 농사를 왜 짓지요? 여러분 결국 그 겨울에도 내가 굶어 죽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비축하는 거예요. 저희는 옛날에 고구마를 발을 만들어서요. 거기다 갖다가 쌓아놓고 그리고 겨울에 많이 깎아 먹었던 것 같아요. 그거 없으면요. 겨울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자, 오늘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법칙이다.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어떤 법칙이라고요? 생명의 법칙이다. 생명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걸 생명의 법이라고 하는 거죠. 반드시 생명의 법을 내가 안 지키면 그러면 사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는 게 내가 그대로 지키면은 생명이 되고 안 지키면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좋으면서도 무서워. 왜요? 살고 죽는 게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거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뭘로 지켜요? 삶으로. 삶으로 지키려면 나라는 주장이 강하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강하면 말씀으로 안 간다. 그래서요. 귀 있는 자는 그래요. 요새도 뭐 이렇게 우리가 참고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에도 계속 제가 들었던 말씀인데 앞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다. 전 세계가 어렵다. 우리나라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상당히 기근이 많이 와요.
거짓 선지자가 엄청 많이 나타낸 거예요. 이거는요, 정치도, 경제도, 교회도, 종교도 마찬가지. 거짓이 다 진리처럼 고린도서 12장 말씀대로 하면, 그죠?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고 오기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간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제 미혹을 받아서 다 넘어간대요. 정신을 차립시다. 여러분, 진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만약에 저도 지나온 날이 참 부끄러운 게 많은데, 이렇게 정말 지금도 모르지만 그때는 더 몰랐으니까. 그래도 지금이라도 제가 이만큼이라도 알 수 있게 됐다는 게 진짜 다행스럽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오늘까지 오셨는데 내가 알고 믿고 믿었던 게 진짜 바르게 간 게 맞냐. 안 그러면요, 내가 모르니까요. 와서 얘기하면요, 몰라요, 내가. 분별이 안 돼.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예? 내가 모르니까요. 말하면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기준이, 이 생명나무가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 기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어떤 것도 분별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분별을 하셔야 돼요. 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영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도 다 비유하시고 설명을 해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보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도 우리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자, 우리가 이 그림을 동그라미를 4개를 그렸는데요. 이게 1번이에요. 1번. 첫째 세상. 두 번째요, 천지 창조로 하신 세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 첫째 세계는 이거를 영의 세계라고 그래요. 영의. 보통 우리가 천사의 세계라고 해요. 천사의. 제가 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만큼만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의 세계는 잘못하면 바로 그냥 쫓겨나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거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 그래서 왜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했을까? 그냥 영만 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죠. 영은요, 한번 잘못하면 여기서는 그냥 쫓겨나면 끝이요. 회복이 없다 이거예요. 회복이. 여러분, 우리도 목숨이 한 개밖에 없잖아요. 한 번 죽으면 끝이요. 그죠? 더 이상의 죽었다 다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건강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생각이나 마음이 건강하시고 몸도 건강하셔야 돼요. 근데 특별히요, 생각이나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마음을 좀 넓히시고. 아멘이 됩니까? 마음이 자꾸 좁아지면요, 좁으면 옆에 누가 하면요, 다음에 귀찮잖아요. 그죠? 넓으면 너 거기 있고 난 여기 있고 그러면 부딪히겠어요. 좀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사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이걸 첫째 세상이라고 그래요. 에스겔 28장 13절에. 두 번째가 천지 창조의 세상이에요. 여기는 영과, 그죠? 육이 있습니다. 땅의 흙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거죠. 여기를 보통 우리가 에덴의 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한번 타락하면 이거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이 있다고 하는 거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그리고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면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건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일이 있다는 거,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거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참, 이런 회개할 기회가 있고. 그래서 지옥에 가 있는, 다시 말하면요,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까, 없을까요? 기회가 없어요. 아무리 거기서 회개를 하고 내가 뭐 이제, 정말 한 번만, 다 이렇게 말하면 한 번만 기회를 달라요, 한 번만. 근데 기회가 없어요. 아무리 애골복골을 하고 난리 쳐도 이거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그렇게 말해요. 지옥을 많이 경험한 우리 영성원에 계신 여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 가면요, 정말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몰랐잖아요, 그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질 않았잖아요. 근데 한번 들어가고 나면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들은 말씀 중에 한마디가 뭐냐면, 후회는 절대로 앞서는 법이 없다. 뭐 같이 할까요? 후회는 절대로 앞서는 법이 없다. 나중에 후회하게 되지 미리 후회가 안 돼. 그래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 지옥에 온 그분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정말, 그때는 이제 아줌마라고 표현한다니, 그분이 아줌마는 좋겠다. 왜요? 회개할 기회가 있으니까. 지옥을 안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 믿는 건데, 우리가 예수 믿는 가치를 그렇게 여기냔 말이에요. 기분 나쁘면 안 나가고, 기분 좋으면 가고. 여러분, 그게 내가 몰라서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를 모르니까 아는 사람이 순교를 하는 거죠. 순교라는 건 뭐예요? 거기다 목숨을 천국하고, 여러분, 목숨하고 천국하고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내가 할 것이 있겠지만 그거하고 이 예배 시간하고 내가 바꿀 만한 예배가 가치가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말에는요, 가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배. 이 워십에 보면요, 영어로 보면 이게 가치라는 뜻이 있어요. 가치. 어떤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게 여러분 정립이 안 되면 예배는 나에게 그냥 시간 남으면 가는 거고, 기분 좋으면 가는 거고, 기분 나쁘면 안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신 예배는 결국 제가 이해하기는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랬는데, 여러분, 구원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구원받는 게, 믿음의 결론이 영원 구원받는 거라 그랬잖아요. 구원이라는 거를 그만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다는 얘기예요. 내가요, 그래서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내가 정말 천국을 제대로 알고 말씀을 나눴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나눴는가. 내 믿음과 내 삶을, 말씀을 돌이켜보면 진짜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 거죠. 부끄러운 것 뿐이죠. 이 생명나무 찬양처럼 진짜 부끄러운 것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내게 그저 돌이킬 수 있는 이 육이 있다고 하는 거는 내가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거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육적인 게, 환경이 힘든 건 사실이죠. 좋아도 떠나고, 여러분, 힘들어도 떠납니다. 아무리 좋아도 떠나. 우리나라 삼성 회장이 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별장이 있고,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내가 몸이 아프니까요. 다 소용이 없더래요. 여러분 그것도 건강할 때 내가 그것도 가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놀러가고 예? 노인들만 남아있대. 나이 든 사람. 여행도 힘이 있어야 다니는 거지. 힘이 없으면 여러분 여행도 힘든 게 고생이에요. 고생. 예. 아니 여러분 이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을 준비한다는 게 여러분 이게 진짜 행복한 게 아닐까요? 네? 아멘이 안 되시나요? 그 뭐가 행복한 걸까요? 네. 자, 바로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천지창조의 세상 여기 살고 있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가 없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해서 그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과 육을 만들어 주시고 요거를 기준으로 그죠?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거를 우리가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이라 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생명나무를 심고 생명나무의 꽃을 피우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요 열매를 맺어야 어디 가냐? 여기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거죠. 말씀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해가지고 내가 악은 버리고 좋은 거는 먹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좋은 거는 먹고 나쁜 거는 버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좋은 거 먹고 나쁜 건 다 버리지 나쁜 걸 먹지는 않죠. 근데 영적인 거는요. 여기서 이제 이 뱀이 이제 가장 간교한 이 뱀이 악이죠. 왜 악이죠?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고 영혼을 죽게 만들기 때문에 영혼을 죄를 지어서 영혼을 죽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버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내 영이 건강해지는 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어떤 생각이나 미움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그걸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들어왔다 그러면 빨리 그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참새를 많이 잡는데요. 닭장에 가면 딱 가면 내가 가잖아요. 그러면 벌써 눈치챈 것들이 막 날아가. 근데요 닭장을 딱 열면 거기 두세 마리가 있습니다. 걔네도 빨리 갔으면 안 잡힐 텐데 하나라도 더 먹고 가려고 그런지 몰라도 내가 매미채를 들고 가서 딱 잡아요. 아침에도 한 마리 잡았는데요.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잡히는 거예요. 내 생명하고 관계가 있는 거지, 그죠? 참새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악을 버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 악이 결국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게 결국은 여러분 그걸 죽여야 돼요. 그 악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움을 빨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욕심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안 버리고 내가 이걸 계속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 시편 1편이요. 복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을 아주 정확히 구분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악인의 꾀로 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 바람에 나는 겨가 돼요. 심판을 견딜지를 못하고 의인의 모임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그런 게 없을 수는 없으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 때문에 그게
안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다라도 빨리 그거를 털어버려야 된다. 아침에도 뭐 이렇게 좀 여기저기 가다 보면요, 거미줄이 붙어. 그럼 별로 기분이 안 좋지, 그죠? 그럼 거미줄이 걸렸다 그래서 그러면, 그럼 그러나요? 걷어내면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우리 안에도 죄도 그런 거예요. 자, 근데요, 여기서 결국은 먹으라는 걸 먹고 먹지 말라는 걸 안 먹어야 되는데, 이 뱀의 미혹을 봐. 이게 거짓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내 믿음을 진짜 진실로 말씀으로 가고 있는지 뱀의 말을 듣고 가고 있는지를 정말 잘 구분을 해보셔야 돼요.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도 저에게도 적용하고 여러분도 이걸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 점검을 해보십시다. 자, 찬양 한번 하십시다. 길 잃은 청지기.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죄물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만 받기 원하네. 자,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타락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 왜요?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말씀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쫓겨나서 여기 있다니까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내가 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돌아갈 길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라 그러냐? 하나님의 아버지에게서 이 땅에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길을 아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예수 이름으로 왔다 선지하다 그래도 예수님이 아니면 여기는 갈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알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생명나무를 기준으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못 가게 만드는 게 뭐냐? 그게 악이라는 거야. 악. 예. 그래서 이 악을요, 악이 뭐냐면 결국은 내 생각이나 내가 보기 좋은 것들인 거예요. 마귀는 계속 가라지를 내게 뿌립니다. 자꾸 생각도 눈도 딴 데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아니 하늘에서 오신 분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3장에도 그렇게 말씀한다. 아니 내가 하늘에서 왔는데도 이게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만 다니는 거지 헛것이요. 그걸 모르면 교회를 다니다가도 다른 종교로 막 딴 데로 가버려요. 네. 모르니까. 알면 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그죠? 진주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보화가 누구죠? 천국이죠. 천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이에요. 이 발견한 사람 자기 소유를 기쁨으로 가서 판대. 기쁨으로. 소유를 판다는 게 뭘까요? 내가 날마다요. 이거 죽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가는 이 길로 돌아가는 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야 이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길을 안다고 하는 거는 참 대단한 거예요.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서울의 김서방을 가서 찾으라면 찾겠어요? 번지수를 정확히 가르쳐주면 그러면 그 번지수 들고 가면 찾을 수 있지만 그거를 모르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정확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한다. 내 소유를 다 파는. 이 소유가 뭐냐? 이게 많은 게 이게 부자예요, 부자. 세상이 말하는 그런 부자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면요, 그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대, 그래. 그럼 부자 되지 말아야 되겠네? 다 가난해져야 되겠네? 여러분, 가난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죠. 물질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니까. 물질은 있어야 헌금도 하고 밥도 사고, 아멘은 언제 하실지 모르지만, 예? 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남도 도와줄 수 있고, 예? 그렇지 않아요? 맨날 그러면 여러분 뭐 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씀을 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다 육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풀어가니까 말씀이 풀리지도 않지만 엉터리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심령은 가난했지만 진짜 부자였어요. 야곱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예요. 예. 우리도 부자가 됩시다. 예? 공작도 잘 돼서 부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 여러분 냉면이라도 한 그릇 얻어먹지 안 하면 어떻게 냉면을 먹을 거예요? 쌀국수는 여러분 어떻게 절기 때마다 우리가 받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도 부자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저도 여러분에게 뭘 좀 나눌 수도 있고 접대를 할 수도 있지. 목사가 맨날 가난해가지고 야 누가 좀 부자가 안 오나 누가 헌금을 안 하나 그러면 목사가 시험 들어버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은요 목사부터 받아야 됩니다. 강단에서부터 받아야 된다니까. 목사부터 복을 받아야 그 복이 여러분 같이 흘러갈 수 받을 수 있어요. 목사는 맨날 가난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가난한 목사가 좋습니까? 대표로 장로님이 말씀해 보시오. 목사가 맨날 돈 얘기나 하고 밥 사달라는 얘기나 하고 밥이나 가서 맨날 얻어먹으면 뭐 기분 좋겠어요? 밥을 사줘야지. 그리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겸손이 뭐냐? 전에 들었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닝 타는 게 겸손할까요? 벤츠를 타는 게 겸손할까요? 우리는 모닝 타는 게 겸손하다.
그게 아니에요. 벤츠를 타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 정말 주인이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늘 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사람이 겸손한 거지. 모닝 탄다고 겸손하냐?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원망 불평에 드렸다 해야 되는 사람이 뭐 그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누리게 하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를 여러분 알고 내가 살아가는 게요. 진짜 그게 여러분 겸손이에요. 저도요, 차 탈 때마다 그렇게 하려고 안 잊어먹으려고 좋은 건 내가 배우려고 그러거든요. 예. 진짜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저렇게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냐고요. 예.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오늘 내가 숨 쉬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내가 알고 감사할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내가 이 예배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최고의 여러분 가치라고요. 예? 최고의 능력이고. 하나님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있게도 없게도 하시고 나라도, 예?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최고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냐 이거예요. 우리 세상 말로 하면 발에 뭐같이요? 예?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참 두렵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도 있죠. 눈 하나 빼고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눈 빼는 게 쉬워요? 나는요, 시스기가 그 눈을 뺐다 그랬는데, 참, 얼마나 아팠을까. 예? 육적으로 볼 때, 자녀들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로 눈을 그럴 때,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 후회는 항상 늦게 옵니다. 있을 때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더 들으시고, 네? 더 주님과 가까워지시고, 잘 천국을 준비하고, 상급도 받을 수 있도록,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생각과, 어떻게 하면 주님처럼 나도 살릴까? 이런 복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십시다. 그렇게 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예배하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영원히 구원받게 하는 게 예배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 예배 끝났어 이제. 예배 끝났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씨를 받아가지고 내가 삶으로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헌금 이런 건 드린 걸로 끝나지만, 근데요, 여기서 다시 돌아가는 게 뭐냐? 이게 동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이렇게 과정이 되어야 어디로 가냐? 여기로 가는 거예요. 이게 다 과정이 지금 과정이에요, 과정. 이걸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뭐가 되냐? 부활이 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요, 절대로 부활이 안 돼요. 그죠? 부활이라는 거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예수님도 부활이 안 되셨다는 거예요. 요 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뭐만 있다고요? 요 생명수, 그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계시록 22장에 여기 보면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만 있냐? 요것만 있다 이거예요. 여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여기 있지만은 새 예루살렘에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은 여기만 있는 거지 새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회개도 없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산이잖아요. 동산. 뭐가 빠졌다 그랬어요? 에덴이 빠졌다 그랬잖아요. 네. 여기 동산이 뭐냐면 이게 골고다예요. 골고다. 골고다는
해골이란 뜻이요. 네? 여기 그래. 누가복음 23장 33절,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예수님이 동산 해골이라는 곳에 골고다에서 못 박히셨는데 이 골고다가 해골이란 뜻이에요. 해골. 해골은 뭐가 없는 거예요? 해골바가지라 그러죠. 해골바가지가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아유, 해골바가지 싸놓은 거 보셨잖아요. 저 베트남이나 크메르르죠. 죽은 사람 해골바가지 싸는 거 보면요. 해골은 여러분 뼈는 있는데 기능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뱀한테 물려가지고 눈, 코, 귀, 입 다 뱀 독에 죽어버린 거예요. 기능이. 그래서 이 해골에서 다 해골됐잖아. 이거를 회복시켜 주시는 게 뭐냐?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은 게 다시 살아나려면 뭐가 돼야 되냐? 십자가의 삶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그물에 내가 걸려있다 그러면 그 그물을 끊어야지 내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새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그죠? 고라니가 이 옥로에 걸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누가 와서 끊어주지 않으면 얘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뭐냐면 나를 죽게 했던 이 뱀의 이 생각,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보기 좋아서 내가 속아서 먹은 거지. 이 뱀한테 내가 속은 거잖아요. 제가 충격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 정말 앞으로 경제적도 어렵지만 영적인 기근도 앞으로 많이 옵니다. 마치 홍수 때에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다 오염이 돼서. 깨끗한 물을 찾기가 쉽지 않대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하늘문이 닫힌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두고 하늘문이 닫힌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양식이 없어서 그것도 기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사는데 여러분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가 내 영혼을 살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그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성령은요. 거기 뭐 하냐면 귀 있는 자입니다. 귀 있는 자. 교회에다가 말씀을 하는데 교회가 다 듣냐? 아니라니까. 귀 있는 자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길가 같은 사람은 그건 안 듣는 거예요. 돌짝밭도 금방은 듣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없어지는 거고요. 가시밭은요. 염려와 근심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것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은요. 그 세 가지를 다 경작한 것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천국이 목적이 되는데 천국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보다 중요한 게 없다 이거예요. 정말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예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 4장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조상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만약에 예수님이 안 찾아오셨다면 나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이 산에서 예배하고 있죠. 조상 때부터 그렇게 왔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쭉 말씀을 하시는 중에 그죠? 예? 뭐 생명수 막 깊은 물도 얘기하고 쭉 그러시다가 예배로 가잖아요. 예배로. 그러니까 이 산에서도 말, 예루살렘에서도 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탄생하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몰라. 왕도 모르고 대제사장도 모르고 서기관도 몰라. 근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니까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다니까요. 근데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예루살렘아 그러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다 선제를 보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악을 다 다스려요. 늘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 5장 19절에 이 육체의 열매. 자,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308페이지. 자,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랴. 이게 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그랬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아야 못 받아요? 받지 못할 것이요. 꿈도 꾸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분명하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내 속에 없냐 이거예요. 내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없냐. 아니 교회는 떠나서 내 속에 이런 게 없냐 이거예요. 잇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악입니다. 네. 로마서 2장도 같은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가 없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손, 충성, 온유, 절제. 자,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근데 이 열매를 맺는 걸 구체적으로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맞냐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 게 내 자랑이래. 왜요? 이거 육체 열매를 죽여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게 뭐예요? 여기 죽어야, 내가 죄에 죽어야 뭐가 온다고요? 부활 생명이 된다니까요. 부활 생명. 그러니까 이 동산에서 반드시 이 동산을 내가 통과해. 나도 사도 바울이 말하면 나도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해골이 되게 만든 그거를 다 죽고 다시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눈과 귀와 입과 생각과 마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복. 네? 그게 예수님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오시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요? 새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다. 새 예루살렘에는 요 생명 나무만 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그죠?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요게 생명나무. 요게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가 말씀과 하나가 돼. 이게 다른 거하고 하나가 되면 다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게 뭐가 되는 거냐?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요, 마태복음 7장 말씀대로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집을. 이게 반석입니다. 이 반석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에요. 요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집을 짓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다 짓는 거예요. 반석.
이게 누구 집이 돼야 될까요? 내가 지금 다 집을 짓고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요. 근데 나는 어디다 짓냐? 반석에다 짓는 사람인가 하면 모래 위에다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반석과 모래에 짓는 건 뭐냐?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은 뭐예요? 그건 모래에 짓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려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반드시요. 그래서 이 반석에 집을 짓는 거는 실제는 여러분 십자가로 짓는 거예요. 내가 죽는 만큼 반석 위에 집이 잘 지어집니다.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하잖아요. 그럼 내가 주인 되면 그거는 죽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데다 집을 짓기 때문에 그게 모래에다 짓는 거예요. 반석에다 집을 집시다. 반석에다 짓어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운다고. 노아가 지은 집이 이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노아가 이게 뭐가 돼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쭉 말씀하여 27절까지 입으로 짓는 게 아니고 삶으로 짓는, 행함으로 짓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선으로 악을 이겨가면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이 육체의 열매는 다 따버리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뭐냐? 그게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걸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요, 첫사람 아담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누가 오냐?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거든요. 먹어버렸거든요. 근데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마귀가 어떻게 해도 그걸 안 드시더라고. 우리도 먹어야 될까요? 안 먹어야 될까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저도 내 믿음을 자꾸 점검해보고 바르게 가야 된다고 점검을 하지만 다 열심히 믿는다고 지금 열심히 딴 데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진짜가 맞냐 이거요. 자기는 진짜라 그러는데 말씀 앞에 진짜가 맞냐.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미혹을 받지 않고 그래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듣고 서로 받는다는 게 참 다행스럽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거예요. 정말 미혹을 조심하셔. 이 미혹만큼 뭘로 온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예수라고. 다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죠. 정말 여기서 이 천국을 얘기하는 이 목사가 진짜가 맞냐 이거요.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니까. 저도 거짓에 속아가지고요. 옛날에 스타렉스 할 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짓에 속으시면 거짓이 얼마나 화려하고 싸게 준다니까 싸게. 그거보다 싸게 준다는데 그걸 조심하세요. 공짜로 좋아하시면 안 되고 싸게 준다 그러면 여러분 의심을 해보시오. 정상가보다. 모르면 어떻게 돼요? 조금 값을 더 주고 사시오. 맞아, 오늘 말씀이 이 에덴의 법칙,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법칙, 결론입니다. 생명의 법칙. 하나님이 정하신 이렇게 해야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된다니까요. 생명이 되고 생명이 유지되고 생명을 이어가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실패했다고요. 누가요? 아담은 사람의 대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법칙은요. 여기는 말씀과 삶이 하나 되야 된다. 말씀과.
이게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야 예루살렘에는 생명나무만 있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없다. 다시 말하면 거기는 선만 있지 악이 없다는 거예요. 빛만 있지 어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도 어둠이 있으면 여러분 어둠을 자꾸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계속 빛을 받아들여서 전에 제가 이제 이것만 할게요. 지난번에 감자 썩은 거 얘기했죠. 이게 감자 썩은 거예요. 썩은 감자. 그럼 여기다 물을 계속 붓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물을 해가지고 또 걸러내고 일로. 이게 요한복음에 이거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물을 계속 붓고 버리는 거예요. 계속. 냄새나는 걸 버리고 물을 또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또 걸러내고 또 걸러내다 보면 나중에는 썩은 냄새가 날까 안 날까요? 예? 네. 해본 사람은 알지, 그죠? 예.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근데요, 마지막에는 이 그냥 가루만 남는 거잖아요, 가루만. 예. 그거는요, 참 그렇게 이쁠 수가 없죠, 그죠? 예? 감자가루를 딱 해가지고 말려놓으면요, 야,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예. 그걸로 요리를 하면 야, 썩은 냄새가 나고 진짜 맛이 돼. 그런 거예요. 예. 이것이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 썩은 냄새를 다 걸러내는 게 뭐예요? 이게 악이라고요. 악. 예? 악을 버리는 거예요. 냄새 나는 거 다 피우고. 그래서 흰 가루만 남을 때 이거를 주인이 이걸 가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새 예루살렘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된 것만 있지 어둠이나 죄나 그런 게 없다네. 거기 악한 죄인 없으니. 그러죠? 예. 거긴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한번 읽고 마무리할게요. 자, 계시록 22장을 보십시다. 자, 14절 말씀이요. 자, 계시록 22장 14절 같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두루마기, 이거 회개가 그렇게 여러분 귀한 거예요. 예? 어둠을 다 비우고 빛으로 가득 차. 예? 예수님이 빛이고 생명이잖아요. 제가 16절 말씀도 늘 말씀드렸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했다. 여러분, 주님이 가서 증언하라는 건 이거예요. 예? 두루마기 빨아야 복이야. 안 빨면 복이 아니래요. 열심히 빠십시다.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 더 샤워 많이 하고 빨잖아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은 깨끗하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꼭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예, 찬양도 많이 하지만 복음성가도 다 찬양이거든요. 그런 데가 생명으로 그렇게 받으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주님의 마음을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하는 말씀들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원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 자, 잠시라도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거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이 정말 말씀과 하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구와 하나 되고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마음을 내가 본받고 있는지 주님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애통해하지 않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이 기회를 아버지 하나님 잘 붙잡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회를 놓치고 영원히 슬피 울며 후회하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기회 아버지 하나님 생명으로 잡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감사로 잡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잡게 도와주셔서 내가 주님 해골이 된 걸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셔서 마침내 주님 새 길을 설렘으로 이어지는 그곳에 들어가는 내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자녀가 되고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나도 말씀을 삶으로 이루기 위해서 악한 것들을 다 쳐내게 도와주시고 뽑아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머리부터 발까지 말씀의 물로 씻게 하여 주셔서 생각도 마음도 내 삶이 깨끗하고 거룩해지고 정말 하나님이 드실 수 있을 때 냄새나지 않고 썩은 냄새 비린내 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천국에 들 수 있는 빛된 아름다운 거룩한 향기 나는
귀한 삶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두루마기를 열심히 빨아서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생명나무에 나가고 문을 통과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게 하시되 내가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악을 비우게 해주시고 버리게 도와주시고 내 속에 어떤 악이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열매가 얼마나 많이 맺구쳐 있는지 이것들을 다 주님 따내게 도와주시고 뽑아내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이 정말 영원한 천국에 두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열매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이 영생의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복 하나님 꼭 받아서 아버지 내 정말로 건강도 내 영도 살게 하시고 이웃도 살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를 살리는 그런 복 있는 사람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정말 예수님 나를 살리고 오신 불쌍히 여기어 긍휼히 여기신 그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게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과 귀와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주님 연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 정말 천국이 목적이 되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고 영원히 행복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간절히 바라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천국을 알려주시는 주님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믿음의 식구들 주님 붙잡아 주시되 주님 치료하여 주셔서 생각과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몸에 있는 병들도 치료해 주셔서 주님은 능히 우리를 치료하고도 남는 능력과 모든 걸 갖고 계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치료해 주시고 또 주님 삶의 거처와 필요한 물질도 주님 공급해 주셔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하지 않도록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식탁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손길들도 기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그것이 꼭 하늘의 상급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광고 드릴게요. 교육자회가 화요일 날인데 제가 광고를 잘 못하고 자꾸 빼먹을 때가 많은데 있고 여성교회 성회는 다음 주 아마 수목금이죠. 그렇게 동부연에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께서 또 혹시라도 가시면 참고하시고 다음 주 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는 나름 양성한 성회가 있습니다. 축복 대성회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점심 오늘 시원하게 맛있게 잘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냉면이라니까 드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감사하시고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기뻐하면서 그렇게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